오늘은 방주와 바벨탑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 새해가 되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였고,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을 통독했다라는 것에 대한 뜻깊은 마음과 그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동에 이어서 또 수요 예배는 우리 창세기부터 또다시 시작하면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구약을 쭉 통독하면은 올 한 해에는 정말로 신약과 구약을 한꺼번에 다 통독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또 생기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 구약도 다 마쳤다고, 그래서 구약을 마치고 지금 성경 필사에까지 들어갔다고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는 없고 우리는 차츰차츰 그냥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신약과 구약을 다 통독하는 2023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빛나교회식으로 옛날 오리지널 버전으로 함께 응원하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네, 아자! 자,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24년에는 우리 모두가 신구약 성경을 통독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그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 우리가 천지창조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처음 시작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정말 어디에도 설명하지 못하는 인류 최초의 시작,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창조는 정말 다시 보고 또 보고 또 보아도 완벽하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보기에 너무 좋다라고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좋으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시기에 창조는 완벽할 수밖에 없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창조는 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사건에서 계속하여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다면 바로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거죠. 이 천지 창조는 모든 것이 다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의 순간순간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며 감탄하시는 하나님의 감탄의 표현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천지창조입니다. 그 창조를 우리도 보기 좋게 하나의 표로 딱 정리하면 이러한 표로 볼 수가 있죠. 자, 이 표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 이렇게 표로 나누니까 보시기에 좋으시죠? 예. 이 창조를 요약해 놓으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인 혼돈의 땅을 하나님께서 질서로 창조하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공허한 땅을 채우게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나눔의 질서를 만들어 가시고, 첫째 날은 이제 넷째 날에 그 질서를 채우기 위한 것들로 가꾸어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날은 흑암 가운데 있던 이 땅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둘째 날에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서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죠. 셋째 날에는 이 땅의 바다를 나누어 땅과 묻이 드러나게 함으로 땅과 바다를 나누시며 땅에는 식물을 더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넷째 날부터는 이 혼돈의 질서가 창조된 땅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넷째 날은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눴으니 빛과 어둠을 주관하는 해, 달, 별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고,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어서 하늘과 바다를 만들었으니 다섯째 날은 하늘에는 새, 바다에는 물고기를 채워 넣게 됩니다. 셋째 날에 바다와 땅을 나누며 식물을 두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땅에 동물만 남았던 것이죠. 동물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의 절정 가운데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할 사람을 창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 모든 창조의 완성을 이루며 마지막 날 안식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더욱 설레게 하는 것은 이 모든 창조는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지창조의 그 어느 피조물에게도 없던 딱 두 가지의 특징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창조물들과 비교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원어 히브리어는 젤렘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젤렘이란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되었냐면 고대 왕이 큰 나라를 홀로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각 지방에 이제 군주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군주를 세우면서 왕의 권한을 그들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왕의 흉상, 왕의 위에 흉상이 새겨진 도장을 그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도장을 가지고 있는 군주들은 왕의 권한을 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 도장이 바로 젤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젤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을 대리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생기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고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세상 그 다른 어떤 피조물들은 할 수 없었던 거룩하신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왕이요 영적인 예배 인도자인 제사장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과 예배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적 존재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명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천지창조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왕적 권위를 가졌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과 우리 사이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선악과였다라는 것이죠. 이 선악과 명령 앞에서 우리 인간은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서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히 왕이신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지창조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은 크게 감탄하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감탄이 있은 후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 이 하나님의 감탄이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평안과 행복이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왕권을 누리다 보니 나도 진짜 왕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고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그 생기를 모두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생기를 잃어버림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망적 존재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에 대리 통치의 권세를 빼앗긴 무능력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공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창조했던 이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감탄이 아닌 한탄의 소리를 내게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못할 때는 마냥 예쁘고 좋았는데 이제 지가 뭘 하고자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것도 말려야 되고 저것도 말려야 되고 때로는 그를 혼내야 하는 일들도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는 말이 있죠. 차라리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어른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을 봤는데 우리 아이들은 평생 효도는 2살까지 하고 끝난다.
2살까지 한 효도가 평생을 다하는 거다라고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에 사람들 역시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이 되고 만다? 죄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보며 마냥 좋다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한탄하시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한탄하셨던 내용은 창세기 3장 9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한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아담아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너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한탄하시며 그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자신의 영적 자리를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안타까움의 소리가 지금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는 아닌지 우리 자신도 한번 우리의 삶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지금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2024년에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신방 전화를 하다 보면 아직도 영상 예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 예배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현장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차선책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에는 이 영상 예배가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영상 예배는 최선이 아닌 차선입니다. 부디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한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죄에 물든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아닌 죄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 6장 5절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사람이 죄악의 세상에 가득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원어를 직역하면 그 원어의 죄가 관영했다, 가득했다라는 뜻은 바늘 하나 꽂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정도로 인간들이 악해지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땅에 죄만 가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이렇게 들렸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더 와닿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악한 분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이 말보다 우리에게 더 직역적으로 올 수 있는 말이 있다면은 야,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네. 확 와닿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그 한탄, 얼마나 속이 상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인간이 하나님을 너무나 실망시키니까 야, 내가 저걸 괜히 지었나? 라고 말할 정도로의 한탄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우리가 결코 흘려들여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소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이런 한탄의 소리를 내시지는 않을까? 우리의 삶을 또한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삶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은 어려운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가슴 찢어지는 심정으로 홍수 심판을 결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입었던 노아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고 이 노아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들처럼, 아니 언제 하나님이 있기는 했냐라는 식으로 그들 마음대로의 삶을 여전히 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파되어도 그들은 그냥 장가들고 먹고 마시며 그냥 자신들의 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끝은 홍수 심판으로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비참함의 사건 이후에도 인간들은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법도 한데, 이제는 그 정도로 혼이 났으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손길로 돌아오면 좋을 텐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또다시 죄된 일들을 서슴지 않는 인간의 모습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바벨탑을 쌓아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좌에까지 우리가 차라리 올라가자, 그리고 이제는 아예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버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냥 이 땅을 지배해버리자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를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하시는 말씀인데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이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한탄하시는 겁니다. 야, 이러다가 쟤들 저대로 내버려 두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일이 나겠구나. 이제 막아야겠구나. 이제는 저들을 막지 않으면 정말 손 쓸 수가 없겠구나 한탄하시며, 하나님이 잃어버린 인생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시금 되찾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어떠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길 없는 광야에서 기준이 되는 표대를 잃어버린 생명 없는 사망적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진리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고 너희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차라리 가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헤매이는 그들을 하나님은 직접 찾아와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에 가장 뛰어났던 그 창조물인 우리 인간이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빌빌거리며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이 하나님의 한탄이 결국은 하나님의 결단을 이루게 하시는데, 앞에서도 비유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때론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듣고 고집불통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자녀들로 인하여 때로는 부모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죠.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네 하며 후회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어떠합니까?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향하여 기대하며 어떻게든 저를 붙들어서 고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육신적 부모도 그러한데 하물며 전능하신 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한탄이 절로 나오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고 포기가 아닌 기대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결단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한탄이 나오셨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탄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즉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될 성자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작정하시고 결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예 직접 인간의 몸을 입혀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 심판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되는 줄 알았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을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마 이 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보셨던 표일 텐데 노아 홍수의 사건을 일렬의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노아에게 홍수의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심판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 명령을 하시게 되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은 7일 동안 그 방주 안에서 비를 기다리게 됩니다. 비를 기다린 이후에 40일 동안 방주 밖에 어마어마한 비가 그치지 아니하고 내리면서 방주의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0일 동안 온 땅에 물이 가득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났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150일 동안 가득 찼던 물이 150일 동안 머물러 사라지게 되고 40일 동안 물에 끊임없이 내렸던 비가 40일 동안 점점 물이 줄어들면서 방주의 문을 열어 비둘기를 내보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마지막 7일을 거하면서 방주에서 내릴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방주에서 나와라. 들어가라 명령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라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에 노아에게 언약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심으로 이 심판이 구원의 역사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판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들으셨던 것처럼 이 홍수 심판 이후에 주셨던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 이 무지개가 무엇입니까? 케셰트, 바로 하늘을 향한 활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은 단순히 이 땅을 쓸어버리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고자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이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한탄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입을 벌려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 죄짓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재미있는 표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말하되 자, 또 말하되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말하되 자 하면서 자, 이제부터 우리 죄짓자. 자, 이제부터 죄짓자.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무식했냐면 자신들이 자, 이제 이렇게 하늘 꼭대기까지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밑에서 하늘을 바랐을 때 그 건물이 하늘 꼭대기에 닿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무지한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1장 5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우리는 하늘에 닿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보시기에 오히려 내려와야 보실 정도의 미미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발버둥 치며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지만 그것처럼 무지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쌓은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셔야만 했고 이렇게 무지하였던 인생들을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책으로 끝나고 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1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결정하십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들은 자, 죄짓자 말하고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 우리가 저들을 구원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려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다 같은 죄인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할까?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억하시며 끝까지 추적하여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우린 도저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은혜를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선택하였고 그 선택은 절대로 실수함이 아니고 난 이 선택에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하심에는 한 번도 후회하심이 없었고 그 선택한 자녀를 택하여 어떻게든 살리고자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결단하시며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이 구원의 표대를 함께 바라보고 함께 달려가고 싶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그 부르심에 합하여 우리가 함께 주님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지금도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전히 홍수 시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처럼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부르심에 합당히 여기며 그 부르심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나가기를 소망하십니까? 부디 오늘 이 시간에 내 생각과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받고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빛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결코 실수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택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끝까지 나아가 그 표대의 마지막에 준비하신 예비된 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함께 달려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